자, 오늘 신명기 강해는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그들을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 will make them rulers over you 라고 제목을 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으로 일반을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땅에서 모든 가능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모양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이제까지 말씀하였던 것을 되풀이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방백들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내가 홀로 담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너희들의 두령을 삼으리라 그랬는데 이 두령이라는 말은 쌀인데요. 방백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다른 말로는 뭐 왕들이나 또는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통치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천부장이라고 하면 부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말하자면 쌀루처럼 이게 무거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왕과 쌀은 아주 대등한 단어는 아니지만 거의 만 먹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령을 삼으리라는 말은 상당히 무게가 있는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이 말씀들은 이게 좀 말하자면 신명기를 주시는 그 신명기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요단 너머 아라바 광야 앞에서
홍해 사이에 바란 사이에 도벨 라반 하세롯 다사합에서 분리하라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이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럼 홍해를 건너온 데서부터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거기까지가 그 밑에를 아라바 광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사이에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5개를 가져왔는데요. 5개를 다 일일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도벨 라반 하세롯 다사합에서 분리하라. 바란도 들어가죠. 말씀하신 것이라. 호렙에서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까지 길이 11날이로라 그랬는데요. 홍해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 다시 말하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의 길이 11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11하루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이 이루어진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죠. 40년 10일 곧 10번째 월삭과 첫 번째 월삭이 하야하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모세가 에트바를 향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말하니라 그랬는데요. 어쨌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트 헤스본의 분리에 거하는 아모르 왕 시혼과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의 분리에 거하는 벳산 왕 옥을 바에트가 친 후에 요단을 넘어 모압 땅에서 모세가 명백한 에트 율법을 이것을 말하는 것을 시작하더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정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한 여정에 대해서 라암사서부터 출발해서 그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의 그 장소마다 다 설명을 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또 그 얘기를 하지만 동일한 말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해 가라사대 호렙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 레캄 거하는 것이 충분하니 향하여 레캄 출발하라.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호렙은 시내산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시내산에서 거기서 2년 동안을 있었는데 이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별일이 다 많이 있었죠. 모세는 들어가고 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러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지랄하고 내려와서 다 부시고 다시 또 주고 성소를 짓는 거를 다 명령을 해서 주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게 걸린 게 한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 떠나라는 거죠. 아모리인의 산을 향해 들어가고 남방 골짜기 산 아라바와 레바논 가나안 족속의 땅 바다 해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나아가라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의 그 정확한 것보다는 대략적인 위치를 말하는데 거기에 꼭 유브라데 강이 처음에 땅을 상속해 주는 거를 얘기할 때 유브라데 강이 안 나왔어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나온 거는 뭐냐면 결국 유브라데가 4대 강 중에 제일 마지막 강이니까 맞춰지는 때까지를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라 면전에 두신 에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나중 씨에게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분리하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본래의 땅이 아니고, 물론 가나안 땅을 이제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 상속해 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거기는 그림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메시아 왕국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죠. 그 분리하는 땅을 차지하라는 거고요. 향하여 말하기를 후의 때에 홀로 에트캄 들어올릴 수 없다라고 말하니라. 그럼 이제 모세가 자기가 홀로 들어올릴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홀로라고 얘기를 해야 환도뼈 바드와 그냥 바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홀로는 그냥 바드를 말하고요. 환도뼈 바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는 건데요. 홀로 에트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냥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코프는 20이거든요. 그러면 20게라와 똑같죠. 20게라의 말씀으로 맞춰지는 걸 말해요. 이게 처음과 나중에 20게라로 맞춰지는 말씀, 그걸로 홀로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들어 올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맞춰지는 말씀에는 처음과 나중이, 여기도 처음과 나중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니까 나중도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은 뭐냐면 환도뼈 바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도뼈 바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모세의 시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림자로 들어와 있는 게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들어올릴 수 없다고 말하니라 환도뼈 바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요,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것과 같이 1150 방백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모세가 나는 환도뼈 바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므로 여전히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이 다른 날을 정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특함 증가하게 하셔서 보라 오늘날 하늘의 별들같이 풍성케 하시리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별같이 많다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기껏 해봐야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것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걸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가하게 하셨어요. 뭘로? 애특함으로 증가하게 하셨어요. 보라, 언제? 오늘날 하늘의 별들과 같이 풍성하게 되었다? 될 거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만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리라는 뜻이에요. 자, 당시에 계수된 인구를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특함,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과 나중에 지금 20게라의 말씀으로 마치는 그 말씀으로, 처음과 나중에 20의 말씀으로 증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증가하게 하신다. 처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 창세기에서도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내 씨가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했지 많아졌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게 해주실 거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거 다 잡아먹으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들을 다스리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들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석쇠에 고갖고 드셨나 우리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다 우리가 다 죽여서 잡아먹는 거라,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참 되게 웃기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서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럼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모두 마쳤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만 결국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나는 자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명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이게 뭐야? 안 보이네.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온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온 땅은 뭐라고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 멸하고 너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다 파토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멸하지를 않으신 거죠. 자, 11절인데요.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 파음으로 카캄으로 천 위에는 알캄이에요. 그냥 알이 아니고 알리캄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더하실 것이라 에트캄 분리하라는 레컴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위로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카캄은 이게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아가는 건데 이제 안 되는 놈은 사로잡아가는 거고요.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데려가는 거죠. 그 카캄 말씀을 마치고 천이 더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천이 천 위에 더하여진다. 그러면 천이 얼마가 되겠어요? 2000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두 번 파음으로, 이게 파음들이에요. 파음들. 두 파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캄 분리하는 말씀으로 레컴 이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두 번 파음으로 천이 사로잡아가는 그 2000으로 말하자면 위에 더하여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천이 20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천이 2000이 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2000이 어디로 가죠?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러면 천이 2000 된다는 그 말씀이 돼지떼에게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자,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모세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분명히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두 번 파음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 파음을 말하고요. 파음이라는 건 일격이잖아요. 그럼 일격은 빠따 한 대를 맞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격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망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뼈와 뼈가 살과 살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첫 번째 파음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파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두 번째 파음이죠. 그래서 처음 사망, 흙집을 입은 것과 둘째 사망, 흙집을 벗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 파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카캄이죠. 그러면 처음에도 나중에도 사로잡아 가거나 혹은 그러니까 반세계를 이루어서 이제 데려간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데려가냐면 천우에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이 이천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에트캄 폴리아는 레컴은 이제 여기서 레컴은 30을 이루어서 사로잡아 가거나 아니면 30을 이루어서 이제 말씀이 맞춰지는 걸 말하는데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을 레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레컴으로 사로잡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든 레컴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축복의 말씀이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바다 율법에 빠져 죽게 되는데요. 이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딱 갔다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돼지떼의 얘기예요. 자, 물론 이미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 5장인데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럼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안에 있는 게 누구죠? 귀신이죠.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가 몇이냐면 2천이에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과 무덤 사이에 그럼 아브라함 콤과 아브라함 이게 음부 사이에서 거처하는데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쇠사슬을 보세요. 정말 쇠사슬이 든든한 걸로 꿰고 있으면 누가 이 연약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끊겠어요? 그렇다고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헤라클레스는 이방 신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골리앗이야? 골리앗은 그렇게 할 수 있나? 자, 이제 쇠사슬을 끊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스스로 끊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랑을 깨뜨렸어 밀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자, 이제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말하자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거예요, 지금 그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야, 귀신이 대번에 알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제 군대잖아요. 요 군대는 뭐라 그랬죠? 차바죠. 차바는 하나님의 군대야.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더니 그럼 이제 자기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그 유대 나라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그런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도 다 이 소금 바다에 빠져서 죽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죽기 전에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죠. 근데 죽기 전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그 말씀을 하나님께 연구해서 이제 기도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은 멸망되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갈 걸 얘기하고요. 이방인들도 소금 언약 가운데서 다 죽게 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들어 올리기 위한 논쟁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홀로 바드로, 이제 홀로라는 말은 바드예요. 바드로 들어 올리겠느냐 그랬대요. 자, 어떻게 들어 올리겠느냐? 라바드이 그렇죠. 바디, 라바디라고 그러는데요. 야, 홀로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왜 둘로 잘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야, 홀로는 바드예요. 바드는 홀로인데 우리가 이제 증거계랑 이제 성경에서는 성소에 있는 모든 거를 들으려면 이게 그러니까 앞뒤로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두 개예요. 하나는 환도뼈 홀로, 다른 하나는 그냥 홀로. 그러니까 바드예요. 환도뼈 바드, 그냥 바드. 그러니까 바드가 둘이 똑같은 게 있으면 이게 들어진 거예요, 안 들어진 거예요? 안 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드는 첫사람 아담이고 라바드, 즉 말하자면 이 환도뼈 바드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왔어요. 예수가 와서 하나가 돼야 이걸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를 그렇게 들어 올리고 다른 모든 것도 들어 올릴 때 그렇게 바드, 환도뼈 바드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들어 올리느냐?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게 무거운 짐이 뭐냐면 논쟁이에요.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논쟁을 하는 거야. 그 들어 올리기 위하여 나사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나사는 뭘 들어 올린다는 거잖아요. 들어 올려야 하는 짐의 논쟁을 홀로 어떻게 지느냐. 그럼 율법만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이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가시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주님은 가시는데 누가 일을 한다고요? 제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 환도뼈 바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환도뼈 바드는 명백하게 여호수아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게 또 고친다고 고쳤는데 이상하게 되는데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들어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들어갈 것이다요. 딱 그림자 환도뼈 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은 군대를 들어 올리기에 짐을 나누어 질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제자들이 뭐냐면 방백이에요, 방백. 그러니까 방백은 통치자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다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므로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서에서 너희는 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쉐베트를 야다하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레컴 사람을 주라. 두령으로 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라인 거야. 이게 야나흐인데요.
하나 발음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자, 레컴 사람이죠. 에노심 지혜로운. 근데 무슨 지혜냐면 분별력,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셰베트를 아는, 야다하는. 셰베트를 안다. 그럼 셰베트가 보세요. 셰베트는 묶어서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셰베트라고 얘기를 하죠.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런데 막대기는 이제 막대기고 셰베트는 또 셰베트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12개의 셰베트를 얘기해요. 그것이 셰베트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셰베트를 하나로 말할 때는 그런데요. 셰베트를 안다는 거예요. 셰베트를 알아요. 그러면 야곱이 말한 셰베트의 의미를 안다라는 말은 그 셰베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30의 말씀으로, 즉 반세겔 내는 말씀으로 완성된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게 레컴 지혜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취하여 모르겠다? 머리 로시로 두겠다는 거야. 그럼 두령으로 두겠다는 건데 그 로시를 다른 말로 방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셰베트는 이스라엘의 12셰베트를 말하고요. 이것을 야다하고 분별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레컴 지혜를 가진 사람을 주면 두령, 머리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하신 12셰베트를 야다한다는 것은 성경은 창세 전부터 다 이 성경에 대해서 성세 전부터 다 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로 머리, 두령, 방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야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12셰베트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는 마태는 막대기, 지팡이를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셰베트, 그러니까 지팡이와 셰베트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팡이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고 셰베트는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이다.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 나를 안위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명백하게 알아야, 이 셰베트로 알고 마태로 알아야 이 사람들이 셰베트가 될 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방백.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말씀을 다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모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명백하게 알죠. 자, 14절인데 응답하기를 에타이 선하다라고 말하니 불리하는 다바르를 말씀대로 행하노라 그랬어요. 자, 응답하는데요. 에타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타이 처음과 나중에 계명으로 이루기에 선하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라는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에타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모세가 행하고 있다, 아니면 행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응답하기를 처음과 나중에 계명을 마치기에 선하다라고 하니 분리하는 다바르를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사실 애굽을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른 적도 있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당신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항시 그 뒤로는 뭐가 와요? 모세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이 나타나죠. 사사들이 나타나고 그 후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후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계자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사가 유지가 되다가 또는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왕을 주면 왕이 니네들 종처럼 부릴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를 달라. 왜?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뭐냐면 이게 사무엘에게 얘기해줘.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목욕하고 못을 빨고 다 이제 산 아래로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 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러면 무섭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제 무서운 사람 손 들어봐요. 무서운 사람. 근데 누가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는데. 다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할 때도 나오는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율법에 뭐라고 하냐? 율법에 주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따랐어요. 그러면 이제 딱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개선이 되면 이웃이 보이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이웃은 도와줬을 거라고요, 분명히. 왜냐하면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도와준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은 과부를 무시하고 고아를 무시하고 이게 다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쉐베트를 알고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방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쉐베트를 15절인데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당신이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럼 모세도 다 자기가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예수의 그림자로
사사로 선지자들로 지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쉐베트를 야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애탐 두령으로 주어서 위에 1000방백, 100방백, 50방백, 10방백을 쉐베트 서기관으로 애투 두령으로 취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애투 머리죠. 두령으로 취할 거다 그랬는데요. 누구를 취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쉐베트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야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탐 머리로, 즉 처음과 나중에 말씀의 머리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데 어디에다 주냐면 방백으로 주는데요. 어디에 위에? 1000 위에, 100 위에 장관으로, 50 위에 장관으로, 그리고 10 위에 장관으로 주어서 감독관, 쉐베트 감독관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감독관이라는 말은 서기관이라는데요. 서기관도 말하자면 쉐베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아버지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주인처럼 꺼내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쉐베트 서기관이에요. 쉐베트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서기관은 쉐베트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고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서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아버지의 창고 속에서, 보고 속에서 주인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옛 것이 뭔지 새 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여호와의 쉐베트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무슨 서기관인지도 몰라.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모르는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거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옛 것도 안 가져오고 새 것도 안 가져오고 맨날 세상 얘기만 가져오잖아요.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뿔때가 나가지고 와서 막 쳐들어와야 되는데 안 쳐들어와. 자,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방백 제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이해와 완전한 분별력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나중에 바뀌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아마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았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주님 시대에는 제자들이 이끌어 했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방백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방백들을 세웠는데 방백들이 이제 세웠는데 방백들이 쉐베트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자, 오늘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만 같으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제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는 다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데 사도와 제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도는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 예수님도 사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놓나이다. 그러면 제자들도 뭐예요? 사도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또 보내죠.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사도는 뭔가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사도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제자가 됐으면 그들도 사도죠. 사도가 다른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는 사도는 아니야 그냥 제자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난 제자된 사람이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자, 16절인데요. 명령하기를 후의 날에 애트 심판할 때 형제들 사이에 말하는 것을 듣고 공의로 심판하라. 이씨 사이, 형제 사이, 이방인 사이에 그랬어요. 자, 명령하다라는데 뭘 명령하냐면 처음과 나중에 해 후에요. 은혜를 주시는 후의 때에 심판할 때 형제들에게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 형제들이 서로 분쟁이 났어요. 둘이 서로 말하는 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샤파탐인데요. 샤파탐. 샤파트에서 온 단어예요. 샤파탐을 하는데요. 근데 이씨와 그리고 형제 사이에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사이라는 말은 이제 배인 이게 또 배가 이게 바부가 하나 더 붙어서 바배인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단어로 자체를 풀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케루브와 케루브 사이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처음 케루브는 이씨죠. 아니 처음 케루브는 형제고요. 나중 케루브는 이씨예요. 이씨. 그래서 이씨와 형제가 마주보고 있죠. 그럼 형제와 이씨가 마주봐서 둘이 어떻게 맞닿아서 날개가 맞닿아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씨와 형제 사이에 이씨와 형제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씨와 형제 사이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 의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씨와 형제가 날개를 맞닿아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이씨를 사람들은 속죄소의 의미도 잘 모르니까 속죄소 안에는 그러니까 속죄소는 그러니까 그 증거궤 위에 있는 거기를 이제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케루브가 맞닿아 있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한 호멜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만나는 뭐고 뭐 쌍난 지팡이는 뭐고 뭐 이런 거를 말은 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케루브와 케루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씨와 형제가 마주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케루브와 케루브라고 하고 그 의미를 모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안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해도 한국말 번역하고 똑같이 풀어내는 사람들은 백날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씨와 형제가 마주보고 있다는 말은 형제와 이씨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속죄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속죄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신명기에서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방백들이 심판을 하게 될 때 형제들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형제들의 말을 듣는 건 얘가 내 돈을 얼마 떼먹었습니다. 얘 이거 갚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의고 아니면 의인이 아니다. 이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방백을 세우는 거지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 건물을 무진장 크게 지으려고 이 제자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송사는 모든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어야 합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씨와 그리스도와 형제.
즉 이 씨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 20절인데요. 이제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케루브들은 하야하라는 말인데요. 날개를 펼쳐서 위에, 그러면 위에는 뭐예요? 속죄소 위에를 말하겠죠. 그러면 날개들로 그 속죄소 위에를 둘러서 막으라는 거예요. 뚜껑 속죄소 위에를. 근데 둘러서 막는데 얼굴을 이씨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씨가 누구를 향해서 있어요? 이씨가 누구를 향해서 있어요? 그럼 형제를 향해서 있어요? 형제도 누구를 향해서 있어요? 이씨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뚜껑 속죄소 케루브들이 얼굴들을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굴들을 하야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마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씨와 형제가 마주 본다라는 말은 우선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형제는 뭐예요? 동료들을 말하는 거죠. 지체들을 말하는데 무슨 지체를 말하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지체를 말해요.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4대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도 공의의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뛰어넘는 심판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의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판단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크거나 작거나 얼굴을 아는 것으로 심판하지 말고 얼굴에 거한다고 듣고 심판하지 말라. 이 씨는 후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라. 분리하는 말씀대로 심판이 힘들면 향해서 접근하라 내가 들으리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얼굴을 안다고 크거나 작거나 한 일에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판결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데요. 얼굴에 머무른다. 이제 얼굴에 머무른다. 이 구루는 이제 나그네 같은 말인데요. 얼굴을 서로 알아요. 얼굴을 안다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안다고 들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건데, 얼굴을 안다고 듣지 말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보세요. 이 씨는 뭐뭐임으로 후 하나님의 판결임으로 그랬어요. 그럼 이 씨 자체가 판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판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하나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씨라는 말이에요. 그 이 씨가 후 하나님의 판결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이 사람이 공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래. 예수님이 건너갔어요. 강을 건너갔어. 근데 나 그거 믿어. 예수님 건너간 거 믿어. 그럼 자기는 안 가. 그럼 자기는 건너간 거야? 안 건너간 거야? 이제 이걸 우리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을 건너갔어. 그러면 나도 건너가야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은 건너갔는데 나는 여기서 믿기만 하고 안 건너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건너갔는데 왜 나는 못 가냐고.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아났어. 그 너도 죽어. 그러면 살아나. 근데 왜 안 죽어? 아니, 난 안 죽고 그냥 믿기만 할 건데. 그럼 믿기만 하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믿기만 하는 자는 뭐예요? 음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분리하는 말씀이 힘들게 되면
공의의 판단을 하는 것으로부터 힘들면 그러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향해서 오라. 모세에게 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백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크거나 작거나 얼굴을 안다고 혹은 함께 거하는 얼굴이라고 듣지 않고 판단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심판 판단은 미시파트 곧 공의의 심판이므로 이씨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씨는 후 하나님의 해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하라 말씀하신 대로 공의로부터 힘들거든 모세에게 오라. 모세가 들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공의의 판단이 어렵거나 힘들면 모세에게 오라는데, 모세가 돌아가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죽어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 다 끝날 때쯤 가면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 신명기 끝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야? 아직 못 들어간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어요. 그럼 모세가 죽으면 모세한테 오라. 지금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공의의 판단이 힘들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한테 와야 돼.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모세가 자기한테 오라 그랬지 나중 아담에게 가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자기한테 오라 그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자, 기록된 모세, 곧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타나는데, 부자는 자기 집에서 자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사는데, 거지는 어떻게 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고 헌대를 개가 핥고 그랬는데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갔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부자가 이제 자기는 목말라 죽겠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래?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거기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가려고 해도 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되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은 누구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이 사람이 형제가 다섯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 모세오경 가진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뭘 증거하게? 이거 음부를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에게 가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렇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날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임사 체험이라 그래. 죽은 거 체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가짜죠.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얘기를 한다고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짜라는 얘기죠. 그거 믿으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더라 이거 얘기하면 이놈이 보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부 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다 다시 그러니까 음부에 갔다 다시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자기들끼리 혼자 갔다 온 거예요. 어디?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는 거예요. 누가 보여줘요?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게 저 부자가 지금 음부에 가서 처박혀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이 그죠? 음부에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냐? 아니 이거 사람 생각이 아니면 이게 누구 생각이야? 이게 아브라함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 생각이냐고? 집 가진 놈의 새끼가 생각한 게 이거잖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 생각이 누구 생각이야? 사람 생각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저기에서 가면 회개하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잡았어. 죽은 자가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 처음 기록된 성경,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으로 찾아가면 너무나 명백하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처음 기록된 성경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없이 많은 모험들과 문법을 더하고 이방 신화가 무더기로 들어오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완전히 덮여버린 번역을 찾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그것을 증거에 기록하여 주신 주님의 증거하신 말씀은 온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히브리어 번역을 해서 전부 한글 번역에 맞춥니다. 이게 히브리어 학자들이라는 게고요. 히브리어 진짜 박사학위도 받고 막 도사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저 뭘 받느냐면 히브리어를 성령의 은혜로 받지 않고 전부 문법과 모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번역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더 어디로 가요? 번역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인데요. 에트캄의 해 후의 날, 에트 모두가 행하여야 할 분리하는 대바림을 명령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명령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에트캄인데요. 에트캄은 민수기를 할 때 에트캄은 군인들이 무장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이게 20의 말씀으로 마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맴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혀가는 말씀이 모든 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트캄 해 후의 날에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는 후의 날에 너희가 분리하여 만들어야 할 모든 말씀들을 처음과 나중의 말씀들을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은 민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바림이라는 말은 처음에 이 신명기 1장 1절인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18절인가에서 아니 18절은 여기인데 데바림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이름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에서 해 후의 날에 처음과 나중에 모든 자가 행하여야 할 분리하는 데바림, 다시 하는 명령이라는 말씀인데요. 데바림 신명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명령은 이미 다 말씀이 된 것을 다시 말씀하여 주는 건데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너희 두령으로 삼을 것이라. 얼마나 엄중하고 영광스럽고 사모하여야 할 자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것은 어차피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든 할 수 없죠.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하게 여깁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의 말도, 자 이제 우리 사람의 말인데요. 내가 우리 하준호 형제님에게 어떤 설명을 했어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하준호 형제님 그거를 막 적었어.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 들었어. 이제 한 달 지났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 전라도 지방에 가가지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해줬어. 다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생각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 이제 또 거기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경상도 가가지고 여기서 들은 얘기를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듣고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에 가서 탁 얘기를 또 해주니까 이 사람이 듣고 맞아 이러고 이 사람이 어디 가냐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가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제주도 가가지고 탁 얘기를 했는데 제주 사람이 이제 다 알아들었다고 하고
그 말로, 자기가 들은 말로 뭔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이 저질른 일이 사고야,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한 말을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말을 믿고 뭔 일을 저질러. 그러면 잘못되죠?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냥 말을 하나도 안 바꾸고 헬라어로 바꿨어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바꿀 때 뭐가 들어가냐면 전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방 신화가 다 거기에 들어가. 그리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요.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런데 그 헬라어가, 로마의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도 안 되고 헬라어도 안 되고 우린 로마니까 이게 라틴어로 바꾸자. 우리 라틴어로 바꿔요. 그럼 벌써 헬라어로 바뀔 때 이때 하나님이 바꾸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남방왕의 그 황제가 바꾼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증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증거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증거한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싶어. 근데 히브리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나 진짜 제자들이 번역을 했으면 좋은데 그때는 제자들도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300년 동안 이게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다 이방 사상에 물들었는데 그걸 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 이방 신화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걸 라틴어로 가져가고 그걸 영어로 가져가고 그리고 일본어, 한문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이렇게 했으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큰 차이가 그래도 나죠. 그런데 이게 몇백 년씩 걸쳐서 지나가지고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중국어와 일본어가 똑같아요? 안 같아요? 이게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어. 아주 싸대기를 한 대 갈겨버리게. 근데 그런 사람은 여기 안 오죠.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절대 그거 같다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천지깔로 많단 말이에요. 때깔로. 자,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무나 달라진 말을 믿고 일을 저지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수세기를 걸쳐 여론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번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당신들이 원하는 천국은 물 건너간 거예요. 내가 이 강해를 듣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를 좋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고 믿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건데요.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유대인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더하고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실 때에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수고로움도 덜고 너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차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알려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가진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적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